목사님 사모님께서 출타를 하시셔서 제가 월화수 새벽 예배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붕을 뜯어서 자신의 친구를 침상째로 달아내린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1장에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병고침을 위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파가 몰려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발 디딜 곳도 없이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그 침대째로 들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면은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피가 통하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의식이나 신체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환자는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어쩌면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침을 받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의 형태는 보통은 흙집으로 된 단칸방이었습니다. 방을 벽을 세우고 지붕을 덮고 그 방 안에 이제 높은 칸, 낮은 칸을 나눠서 높은 칸에는 가족들과 사람들이 살고 낮은 칸에는 집기들을 두거나 혹은 비가 올 때는 가축들을 거기에 두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집을 짓고 나서 지붕을 덮으려고 하면 벽과 벽 사이를 대들보로 이어서 가로지르고 그 위에 나뭇가지를 덮은 후에 진흙과 모래와 자갈을 섞어서 또 덮어서 이제 평평하게 다졌다고 합니다. 평평한 지붕이 이제 옥상의 역할을 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거나 공표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러한 지붕은 밖에 계단이 나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 계단을 통해 올라가서 지붕을 뜯을 수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옥의 구조를 통해서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침대째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나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죄를 사하는 것보다 몸을 치유하는 것, 그 둘 중 어느 것이 더 쉬운 일일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몸이 낫는 것은 병자가 걸어야만 나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 사함은 우리 눈으로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예수님께 안 좋은 마음을 품었던 서기관들은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아마도 죄 사함이 더 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이라는 선언 그 자체는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치유되는 그것은 그 사람이 나아서 일어나 걷는 것이 보여야지 치유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어떤 것이 더 쉬울까라고 했을 때 아마도 서기관들은 죄사함 받는 게 더 쉽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는 그 두 가지 모두 가능한 일이고 또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셔서 일으키시고 또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신 것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레위의 직업이라는 세리는 어떤 직업이었는지 우리가 다 알지만 한 번 더 짚어보자면 쉽게 말해 로마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걷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원래 부여된 세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받아서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자신이 취하는 그러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쩌면 그런 세리들이 좋지 않다고 보였을 것이고 또 죄인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선생님 되시는 분이 어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죄인이 아니고 맹인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 건강한 너희한테는 내가 필요가 없고 여기 있는 이 사람, 이 아픈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 그리고 멸망의 속박 안에서 모든 인류는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이고 아무리 똑똑해도 모든 사람은 다 같은 속박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환자 중에서는 자신이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자신이 상처가 나거나 다쳐서 피가 흘러도 아프지가 않아서 심지어는 눈치를 채지 못하거나 치료대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다친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바리새인들과 부딪히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일까요? 마치 아이들이 선생님께 수업을 가르치려고 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바르고 진리되시는 말씀을 오직 하나님께 들은 말씀만을 증거하고 전해주셨지만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목적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노동과 분주함으로부터 분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날이라고 다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정하실 수 있는 그리고 또 온전하게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인간이 진리보다 규정에 치우쳐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죄의 문제에 있는 사람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또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 또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지금까지는 누릴 수 없었던 새로운 일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과 다시 회복된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포를 가지고 매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참된 회복에 있는 삶이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가 참된 기쁨이 있는 삶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다시 기쁨의 관계를 누리게 해주셨을 때 우리도 또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시작 중의 하나로 맞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매일 매순간 필요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